6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이 내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유대 지경을 넘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까지 전해졌는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의 땅 소아시아와 유럽 지경까지 전파되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지역과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실 인생은 저마다 자기만의 경계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속한 지경, 사회 문화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왔기에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저마다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넘어서기 힘든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지경을 넘어서는 자들을 통해 복음은 지역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인간적인 경계를 넘어 열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바울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이라는 이를 찾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환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의 성도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함께한 자였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 각지로 흩어진 제자들을 결박하러 찾아다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축복하고 환대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정말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다메섹에 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했고 환대했고 주님의 사명을 전해주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로서는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한계를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섰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순종으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것을 교회 앞에 고백하고 공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네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않을 테니까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임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오히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더 잘 들어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의 바울에 대한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역시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힘차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익숙한 경계 안에 머물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조차도 익숙한 우리끼리 나누고 누리고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 경계 너머에까지 복음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에게 익숙한 지경 너머에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의 현실은 지경 너머에 손을 내밀기는커녕 당장 교회를 찾아와 등록하는 새가족에게조차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새가족들을 환대하지 못합니다. 새가족이 잘 정착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계 너머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가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아니,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의 담을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이런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론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저희에게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바로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익숙한 삶의 지경을 넘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주님, 병든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청년들이 더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2023년 작년 한 해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19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탈북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여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니어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 주님의 마음 주시고 모교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배보 선교사님 6월 초에 진행된 어린이 청소년 캠프 이후 믿는 자들의 무리가 더해지며 강건해지는 너야가 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기간 현지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정희 선교사님 어서속히 정확한 치료 방법을 찾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탄자니아의 다우디 목사님 디스크 수술하신 이후에 잘 아물고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이신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희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6월부터 방사선 치료받고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마치고
이제 피검사 결과에 따라 2차 방사선 치료 결정됩니다.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이제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 변경 후 부작용과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 때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중에 계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